자, 이거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는 제가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한번 보시죠. 이 공과는 어제 유 목사님 오후 예배 메시지 2부 메시지 그거 우리 교사분들이 좀 꼭 좀 집중 있게 한번 들으시고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치유받고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요 기회가 어릴 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태영아 수련회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제가 마음에 한번 이렇게 확 박힌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7개의 나라와 237개 나라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파트가 태영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머지 파트는 237 나라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얘기는 해도 그 응답을 실제로 받을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태영아들한테 이 언약을 심고 이 언약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실제 그 일의 주역은 태영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태영아라고 해서 기회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태영아 때 어떻게 부모가 심었냐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유 목사님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전도학교 메시지를 우리 그 주일학교 방에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앞에 서론 부분에 했었던 얘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렘넌트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놨는데 그걸 좀 마음을 좀 잘 담아서 들어보시고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그 다른 데서 뭐 좀 좋은 자료가 있으면 빨대를 꽂아가지고 하나 쓰려고 했더니 올해는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할 수 없이 올해는 이제 이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늘 이제 들었던 기본 메시지 가지고 치유와 서밋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준비했는데요. 한번 첫 장을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이 치유에 내가 치유받을 대상이구나 라는 것이 아이들 가슴 속에 먼저 잘 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치유 대상자라는 말은 내가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진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말을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병. 영적인 병에 내가 걸려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제로 렘넌트 마음 속에 이게 담기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 다음 얘기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병으로 표현한 이유는 문제로 표현하면 문제 해결로 갑니다. 근데 이걸 질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치유라는 단어가 집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영적인 병을 갖고 태어났구나.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너무 잘 속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잘 속는 병, 사단에게 너무 잘 속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못 담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한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결국은 그래서 이 결과로 하나님하고 내가 자꾸만 관계가 끊어지는, 내가 이 병에 걸려있고, 모든 사람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꼭 아이들한테 이 단어가 심겨야 돼요. 영적인 병. 밖에서는 이런 병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 부모에게도 듣는 것이 없고 어떤 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병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에 걸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병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그 결과로 6가지 불신자 상태의 병이 이게 오는 거예요. 이 그림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림,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 머리 막 아파하고 또 뭐 담배 피고 서로 막 싸우고, 요 그림, 요 마우스 나와 있고 팔에 이거 꽂혀 있는 이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예, 게임 중독돼 있는, 예, 그 그림입니다. 뭐 다른 그림도 많이 있던데 이 그림이 제일 뭐 간단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어서, 예. 마우스를 갖다가 지금 혈관에도 꽂았죠. 이게 마치 무슨 표현이냐면 마약 주사 혈관에 꽂듯이, 예, 아예 마우스를 갖다가 혈관에다 좀 꽂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마우스 중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 중독에 잡혀 있고 질병 속에 결국은 영원한 지옥 속으로, 이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그림 속에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좀 담아놨는데요. 자, 영적인 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이 병이 온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들이 자기 얘기도 해야 되지만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마귀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우상 앞에 절하며 마귀를 섬겨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집중할 수 없고 나에게 나쁜 것, 틀린 거에 집착하게 돼요. 몸도 병들고 사는 것이 불행해져요. 자, 포인트가 2, 3, 4번에 결국은 있겠죠. 애들이 3번은 잘 몰라요. 아니, 그 5번은 모릅니다. 뭐 지옥 가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6번도 사실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6번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그대로 또 고통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실제로 포럼해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요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간증이나 아니면 사실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요걸 같이 포럼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병은 누구나 다 걸려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런 질병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간증자로 서셔야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문제 겪고 있는 사람을, 그런 실제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도 부끄럼 없이 자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럼 그래서 그 원인이 영적인 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진짜 아이들이 알도록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그래야 진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이 병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라고,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게 치유가 되는구나라는 답이 나와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아이들하고 얼마만큼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이제 2번에서 앞에 1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2번에서 얼마만큼 진지한 얘기들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 이제 나눠보셔야 돼요. 자, 그러고서 아이들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뒤에 미션이 있잖아요. 뒤에 선생님하고 이제 실천 사항이 있어요. 뒤에 사실은 더 중요한 시간이 요 뒤에 시간입니다. 제일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실천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자, 이 실천하기 요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 선생님과 함께 실천하기. 자, 그리스도로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답을 얻고요. 자,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요게 사모들입니다. 사모들. 아이들하고 실천하기를 실제 해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일단 제가 앞에서 설교를요, 요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설명해 줄 거예요. 설교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 그대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포럼만 하시면 돼요. 본방부 시간에. 그리고 진짜 이제 담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를 향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니? 이걸 실제로 질문하셔야 돼요. 네가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말해주지 않고 의사들도 그건 진단하지 못하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요, 모르고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암으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옛날에는 진단을 많이 안 하고 검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물론 암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암으로 죽은 사람들 많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검사를 안 해보면 안 나와요. 겉으로 다친 거는 뭐 팔이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피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금방금방 발견되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구나. 그 속에서 영적인 병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가 지금 치유받아라. 너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를요, 아이들이 정말로 그걸 인식하도록. 그래서 본방공부 시간에 요걸 애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그게 병이구나, 병. 그게 모든 병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그 병에 네가 걸렸으니까 그 병을 치료받아야 된다. 그 병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예를 들면 공부가 안 돼. 나는 공부가 안 돼요. 공부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병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서 네가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영적인 병을 치유받고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게임에 빠져 있어. 이런 부분들 다 아이들하고 일단 얘기는 돼야 돼요. 얘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찾아서 적어보고요. 자, 그러면 그 계획을 이제 네가 영적인 병을 치유받아야 돼 라고,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스케줄이 있잖아요. 자, 여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스케줄이 오늘 저녁에 분방부하면 이제 토요일 날 스케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토요일 날 스케줄 속에서 이제 아이들의 영적인 병으로 해서 6가지 상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밤에 잘 때 나올 거고, 그죠? 밤에 잘 때 애들이 어떤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6가지 상태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일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눈에도 보일 거고, 또 아이들 스스로도 느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가 뭐냐면,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병이 드러난다 그랬죠. 그죠? 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이 그래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어차피 드러나거든요, 아이들. 드러나는데 확실하게 드러나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일단 병이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이런 삶으로 드러나는 삶 속에서 이제 병이 드러나니까 그 결과로 병이 드러나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병이 드러날 거야. 그럼 어떤 병이 드러나는지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아이들이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게 문제구나, 이게 병이구나, 내가 병에 걸려 있어서 영적인 병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내가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토요일 날 또는 이제 분만부 이후에 이제 밤에 자기 직전까지 또는 뭐 잠잘다가 아이들이 뭐 가위 누른다거나 무슨 뭐 어떤 현상이 혹시 나온다면 뭐 그런 것들까지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미리 다 이렇게 그런 경우의 수들을 선생님들하고 다 찾아가지고 포럼 다 하시고 적어 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 보내는 동안 모든 순서 속에서 내가 가진 영적인 병 뭔지 발견하게 해주세요.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실제로 찾아보고, 그리고 실천할 것 그러면 뭘까요? 그것도 아이들하고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실천할 것, 이게 영적인 병이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이게 영적인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 갖고, 영적인 병 때문에 내가 오늘 혹시 이런 행동 이런 말, 영적인 병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일단 제가 어릴 때 들어갔던 것들이 전부 문제로 나오니까 제가 그러면 어릴 때 못 채워졌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하고 있는, 제가 오늘 이번 주에도 또 만나야 될, 지금 가서 사역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실천사항을 뭘 잡았냐면, 사랑한다라고 많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이런 걸 제가 실천사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 제가 카톡방에다가 우리 단기 합숙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카톡방에다 뭐라고 글을 올려놨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하실 말이 있대.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 하고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전에 없는 폭발적인 반응이 올라왔어요. 제가 막 뭐 숙제 미션 이런 거 올리면 애들이 뭐 반응이 없더니, 이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이제 문구를 해서 올려놨더니 뭐 막 이모티콘 뭐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 반응은 지금까지 한번 전체가 다 그냥 거의 일순간에 쫙 반응이 왔어요. 그러면서 역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정말 선생님들이 같이 지내시면서 제일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말씀과 실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아이들의 삶에 이 스케줄 속에 선생님들이 같이 관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찰하셔서 그거 기록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선생님들의 눈에 치유받도록 받아야 될 드러난 문제들 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드러난 부분들을요, 선생님들은 그 관찰해서 기록하기, 실천하기가 그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걸려있는 영적인 병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살아가면서 지금 와 있는 현재 와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의 병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그러면 문제, 그럼 오늘의 전도는 뭐 하면 될까요? 일기 쓰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해서 발견된 것들 기록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문제가 보여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 누리는 이 시간, 이거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들이 자신에 대하여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영적인 병, 이거 치유 안 받으면 이대로 가면 결국은 내가 계속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우리 집처럼 이렇게 결국은 문제 가운데서 또 고통당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여튼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평생 애들이 어디 가서 못 들어요. 그거 말해줄 데가 없잖아요, 정말로. 그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아이들하고 얼마만큼 잔잔하게 얘기를 나누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관계 쌓으실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말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얘기를, 관계 회복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에 채워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자꾸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자, 이 실천, 선생님과 함께 실천하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과입니다. 2과. 자, 서밋인데요. 자, 그래서 1과에서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치유가 되어지면, 치유 곧 서밋입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렘넌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치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체가 서밋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간표 어릴 때는 치유되어지면 바로 서밋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다윗처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서밋 되어지면 뭐 정말, 제가 계속 요즘 주일학교 설교를 서밋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밋만 되어지면 사실 끝나는 거죠. 자,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모세는 입양아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누렸어요. 이사야는 나라를 잃은 포로가 되어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2번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요 얘기를 실제로 해줘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을 누려야 해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앞에는 이제 서밋이 돼야 될 동기부여지요. 다윗과 요셉처럼 그리스도 누리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고요. 그럼 실제 누려야 될 내용은 2번입니다. 7가지 축복.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론이나 지식 이런 거 말고 확신을 갖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말 믿음 가지고 사실적으로 확신 갖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맞니? 정말이니? 그게 사실이라면 너는 영적 서밋이야. 너는 틀림없는 하나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인도하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우셔.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셔.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로 말미암아 아이들한테 오는 실제적인 힘, 애들이 그것이 나에게 배경 되어지고 나의 실제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아이들이 힘을 얻도록.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아빠도 너를 다 못 돌봐주잖아. 엄마 아빠도 너에게 도움을 다 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실제 사단이나 죄 이런 것들은 절대 네 힘으로 못 이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또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린 거 전부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간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난 뭘 간증해 줄까? 지금부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뭘 간증할까? 간증거리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요 기록해 놓으세요. 기도하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씩 난 뭘 간증할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기록해 놓으시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들을 여러분 얘기를 해주세요. 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큰 거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안 와닿습니다. 소소한 거, 작은 거,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무슨 뭐 대역사를 가지고 애들 현혹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애들 현혹시키면 안 돼요. 다윗이나 요셉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실제로 누렸는지 그런 거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애들도 공감할 만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너 교회 다니는 동안 너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혹시 너도 체험한 거 있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든지 얘기하면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많이 공감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니까 많이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 이 권세는 꼭 써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꼭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너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그림도 보면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 배우의 흑암 권세가 이렇게 쫓겨가는 이제 이런 그림들 보면 애들이 막 뭐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라. 사단은 뭐 아이들이 얼마만큼 사단에 대하여 인식을 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볼 때 저거는 정말 이상하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싸우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특히 막 이거는 정말 아무리 봐도 막 너무 이상할 정도로, 너 혹시 사단한테 네가 사로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없냐?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사는 동안에 저 자신도 이건 완전히 미쳤구나 내가, 그런 느낌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너무 막 이렇게 예를 들어 게임 같은데 막 중독돼서 막 정신없이 정신 팔려가지고 막 그럴 때, 또는 막 나쁜 짓 할 때, 뭐 이럴 때 다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해보고, 사단한테 잡히면 거짓말도 막 하고, 사단한테 잡히면 막 그 나쁜 짓도 막 하고, 사단한테 잡히면 사람은 정말 이상해져. 혹시 너 사단에게 잡힌 것 같은 그런 적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럼 그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영적 서밋 되게 하려고
요셉처럼 되게 만들려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실제 싸워야 돼요. 자꾸 기도해서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너를 위해서 분명히 네가 기도하면 천사가 역사하고 이 사단의 권세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네 집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셔. 흑암 권세가 다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이렇게 자꾸 아이들한테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들 선생님도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부분들 실제로 얘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세계복음화의 너는 주인공이야. 너는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그래서 너를 반드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축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도록 하나님이 너를 하셔. 너는 그런 주인공이야.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하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서 3번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언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언제 누려야 되느냐? 아침과 밤에 혼자 있는 시간. 포인트가 어디냐면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과 형제들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학교에서. 또 세상의 문화 속에 네가 그 문화 속에 들어갈 때, 그런 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게 네가 보일까 분명히 알게 된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기도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이 편이니까. 그걸 누려야 돼. 요셉은 노예가 됐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 그때 요셉이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을까? 요셉 혼자의 힘으로 이겨냈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서밋이 돼. 그래서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많이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그래서 또 실천하기입니다. 실천하기. 요 실천하기를 자꾸 많이 제대로 아이들하고 해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실천하기는 이제 매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요거를 같이 하시면서 주일날 분방공부 시간에는 요거를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분방공부는 이제 매번 어떻게 진행되냐면 요렇게 말씀 제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들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니? 이거 찾아내시고요. 이번 주에 그럼 하나님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니? 같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찾아내는 시간이 분방공부 시간입니다. 혼자서 아이들이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원을 시작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찾게 만들고, 두 번째 이제 요 계획을 너의 삶으로, 삶 속의 스케줄 속에서 요걸 실제로 요 계획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네가 서밋 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은 네가 서밋이라는 거야. 너가 서밋 되도록 주신 축복 누리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이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잖아요. 그죠? 놓쳐버리니까. 일과에서는 반대로 자기들에게 문제가 오면 이게 영적인 병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라는 사실을 애들이요 몰라요. 또 놓쳐버려요. 잊어버려. 그래서 둘째 날에는 계속 아이들이 이게 영적인 병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가 이래서 자꾸 이렇게 나쁜 소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불신자여서까지 상태의 병이 자꾸 드러나는 거구나. 그렇게 알도록 만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주일날 올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때 오는데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계획은 네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어떤 축복 주셨는지 일단 실천사항으로 뭐 해야 될까요? 실천사항이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주신 축복 외우기지 뭐. 안 그래요? 주신 축복 외우는 거예요. 일단 외워야 뭐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 보면 애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으면 그 다음 거 하면 되겠죠. 선생님들도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선생님도 이 주신 축복 7가지 이거 모를 때는 선생님도 몰라서 못 누렸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안 날로부터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또 간증 다 이렇게 실천사항들 실천해 보시고 요렇게 모를 때는 모르다가 이렇게 누렸어, 요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는 가리로 대충 하던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하고도요 진실하게 소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7가지 축복을 아이들이 못 외우는 것 같으면 외우도록 자꾸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모 공부 시간에 외우는 시간 가져도 돼요. 실제로 외우는 시간 갖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내가 언제 요 7가지 축복을 적용하면 될까? 실천사항으로 스케줄에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예요. 스케줄에 넣어보면 나오겠죠.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아이들하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애들이 막 놀 거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애들이 놀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 네가 서밋답게 놀아라.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서밋답게 놀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의 힘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서밋답게 공부해라. 성령 충만 나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 주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 서밋답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시간들 자꾸 기도 제목을 그대로 나의 공부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 결박하고 공부하기.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언제 누려야 됩니까? 그 3번에서 보면 그 앞장에 보면 3번에 이제 언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나요 할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또 가정에서 형제들하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 5가지 기초거든요. 그거 5가지 기초를 이렇게 이제 애들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서밋답게 요 시간에 내가 실천할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써보게 만들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기, 그게 기도예요. 사실 그 실천하는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뭐 기도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도 기도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요 더 잘 가기는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전도는 뭐냐면 전도일기 쓰는 겁니다. 실제 그 스케줄대로 살아보고, 요 3번은 이제 저녁에 실천할 것, 기도 제목과 실천할 것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실제 적용해보고 저녁에는 일기를 꼭 써요 라고 지금 실천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들하고 실천하시고, 실제 밤에는 일기 쓰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둘째 날 밤, 이제 첫날 지내고 둘째 날 밤에는 애들이 전도일기 꼭 쓰도록 선생님들과 같이 하루를 실천을 실제로 해본 거 어떻게 실천했는지, 잘 됐든 못 됐든 그렇게 해서 전도일기까지 쓰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손 모아서 아이들이 먼저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애들이 기도하도록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하게 만들고 선생님들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힘드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실조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하나님이 세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죠. 지난주 사모늘 선생님들 제가 저쪽에서 칠판 놓고 하면서 해가지고 선생님들 지금부터 해서 하시라 했더니 뭐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해보던 짓이니까. 근데 하셔야 됩니다. 사모늘을 요런 틀 가지고서 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실천사항이라는 이 말을 애들이 이해를 도저히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예배 때 그 모세 가지고 그 사모늘 실제 적용하는 거 이제 모세 가지고 실천사항 모세가 뭐 난 못합니다, 뭐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가지고 결국 모세가 실천사항 딱 가지고 현장에 갔던 얘기 이제 제가 뭐 했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애들한테 한 번씩 다 들어보라고 애들한테 보내주고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느낀 거 써서 이제 나한테 보내라고 했더니 그거 듣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실천사항이 뭔지 알겠다라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감이 잘 안 잡히시면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말씀이 딱 하나님의 계획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요, 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너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게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잘 안 와닿아요. 그럼 안 와닿는 그거를 와닿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게 포럼이에요. 분방부 시간에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자기 간증해 주셔야죠. 또 안 와닿으면 그때 이제 진실하게 나도 사실 안 와닿았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진행돼야 되지. 그냥 너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불렀어. 응? 넌 영적 서밋이야. 그래서 이런 축복 누려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또 주입식으로 가면 안 돼요. 분방보를 1시간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1시간도 짧아요. 제가 그 영성훈련 애들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중요하니까 신앙의 발판 10가지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포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를 이거를 제가 포럼하면서 이제 하는데 요 얘기만 하는데요. 요 얘기만 하는데 제가 진짜 가슴 열고 얘기하니까 요 얘기하는데 1시간 가더라고요. 뭐 절대 주권 가지고 1시간이나 할 얘기가 있습니까? 1시간 합니다. 1시간만 하겠어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죄인일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약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모늘을 우리 교사분들도 하셔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도전받는 뒤집어지는 시간이 올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훨씬 빨리 배워요. 훨씬 빨리 아이들이 적용해서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은혜 받는 시간이 올 겁니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뭐 찬양 율동 연습 또 하시나요? 마치고 하여튼 뭐 하셔야 되면 하시고 잠깐이라도 하시고 하셔야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 들어가면 2개가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하시고. 참 기도하고. 그건 뒷장. 그거는 이면지 쓴 겁니다. 이면지. 그거는 다른 교회에서 누가 하나 만드는 거 제가 한번 출력해서 봤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잠깐 우리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단 한 번의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도 이건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이들 자신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축복의 심부름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에 저희들이 응답받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의 영적 문제로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때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서밋되어지는 역사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사모늘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말씀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실제 사모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사실적인 포럼이 이제는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오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치유받고 서밋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정말로 하나님께 부여받았고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사오니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기회를 넘겨줄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